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해당되는 본문이죠. 우리 출애굽기를 쭉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기대함으로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앞의 상황도 같이 아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그 직전까지, 오늘 본문 읽기 직전까지 14장 15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죠. 그들이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출애굽하여서 14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15장에 되면 미리암과 함께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추며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죠.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해방된 것이죠. 해방됐고 애국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 경험을 직전에 했던, 그리고 홍해의 기적,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구나 라는 그 기적들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죠. 정말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3일 지났습니다. 얼마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현실이 마주하고 있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 이후에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현실이 나에게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 찬양했던 그 모습에서 나와서 현실을 맞닥뜨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이 없는 이 갈증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 앞에 이제는 현실로 여러 가지 결핍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제 뭐가 광야고 결핍이고 갈증이 생기고 이렇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신앙의 리듬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특히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교육부서를 보면 정말 뜨겁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죠? 뜨겁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나서 딱 나왔더니 이제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다 바뀌어 있나요?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막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지 막 더 이렇게 막 욕 나오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평탄해지겠지.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 문제들도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광야를 면제시켜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광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 하나님은 그 광야에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광야가 펼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구원 받았어요. 구출 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막 기쁨에 있는데 그 기쁨을 좀 더 유지시켜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라로 이끄셨어요. 왜일까요? 너네 이제 좀 망해봐. 너네 이제 좀 혼나봐. 그런 의미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훈련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라는 단순히 문제가 내 앞에 주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 자리다라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를 말미암아 그냥 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을 성경으로 보면서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드러난 자리구나, 그것이 바로 마라라는 그 자리구나라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수르 광야는 이 돌산과 사막 지형이에요. 사막입니다. 모래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모래만 계속해서 가득해요. 그리고 사막에 가보면 일교차가 극심하죠. 낮에는 엄청 모래가 뜨거워서 발 디디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너무나도 추워서 너무 찬바람이 불고 정말 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춥습니다. 극심한 일교차가 있고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죠? 그동안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받았던 자들인가요? 아니요. 그저 그냥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냥 일을 시키면 그것을 행했던 자들이고 애굽에서 노동자였고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전무했습니다. 한 번도 광야를 내몰아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은 경험했지만 이제 생존 훈련 자체가 되지 않고 그저 노예로서 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며, 물론 고된 일이었지만 그 삶의 광야의 체험을 해보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흘 길은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고대 근동에서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생존과 연결된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도 있었죠. 또 가축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공동체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떼를 쓰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엄마 없다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막 제가 최근에 요즘 화를 안 내다가 최근에 좀 화를 많이 내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물 없다고 막 땡깡땡깡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달라고 막 하고 있고 나 힘들어요 하면서 3일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막 춥고 덥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도 물도 못 마시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참 많이 짜증도 났을 거고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물을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치하는 사치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필품으로 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찬양했지만, 지금 현실로 주어진 그 현재의 감정은 극도로 불안하고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생존의 공포가 눈앞에 있고 현실적인 압박이 찾아온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물이 보여요. 와,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 와, 드디어 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우리 3일 금식 사경회 하잖아요. 그 금식 사경회를 하고 그냥 딱 한 모금 그 죽을 먹을 때 그 죽에 뭐를 맛있는 걸 그렇게 탄 게 아닌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딱 이게 감격이 나오잖아요.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어요. 물 한 모금 딱 마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로 다가가면 얼마나 그 희망 찼을까요?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사실 이게 더 가혹하죠. 완전 희망 고문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거든요. 드디어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진짜 희망이 생겼다가 희망 고문 당하듯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젠 우리 끝났다. 우리 3일 동안 겨우 걸어서 이제 물 한 번 만났는데 앞으로 이게 있을 보장도 없고 3일간 물을 못 마셨으니 앞으로도 마시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면서 왜 도대체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3일간 걷게 하셔놓고 물 보게 했는데 왜 마라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죠. 애굽이 더 낫지 않나? 이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 맞아?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므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물을 발견함으로 소망과 희망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쓴물이어서 좌절을 겪어서 그 이전의 절망보다 더 깊은 좌절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한 반응이 24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이에요.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지금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하지만 출애굽 전반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위기에서 드러나죠. 우리의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탓하지만 또 누군가는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의 고백은 사실 그것도 중요한 고백이지만 위기 때만큼의 깊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증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마음의 반응을 시험하는 그 시험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며 그들의 위치는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애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 탓이야 라고 반응하고, 어려운 상황 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이거 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있어? 그냥 불평불만 마음껏 해내면서 정말 그냥 그렇게 노예적 사고를 가지고, 아직 그들이 정체성이, 그들은 노예 자리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위치는 변화됐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자신 자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찬양, 얼마 전까지 마음껏 찬양하고 높였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의 기억은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냥 마음껏 갈대처럼 흔들리며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에서 이 쓴 경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불리는 그 경험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지 않고 나무를 주셨어요. 처음에 백성은 원망했었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했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기도, 그 반응이 다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마인드가 노예에 그치고 말아서 지도자 탓을 하고 하나님을 탓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지만, 이 모세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원망과 기도하는 이 차이가 그들이 영적 지도자와 그들의 백성들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반응이었고 또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가리키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셔요. 그것은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쓴 물을 다 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딱 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셔요. 이 해결책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것을 던지라 하심에 순종하니, 그가 물에 던져서, 모세가 순종해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던지라고 하니 모세가 그것을 순종하여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행하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신앙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의 율례와 율법, 그 도를 계속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실세.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히브리어로 시험하다, 나사라는 단어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방법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율례와 법도 시내산 이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기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없애고 물을 단순히 바꾸신 것이 아니라 굳이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것을 던지게 하시고 물을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물이 달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드러났던 본문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마라에서는 치료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목적은 물이 달게 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을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는 평생의 과정이잖아요. 그 평생의 과정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교만이 남아있고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고 여전히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쓴 성질들을, 이 쓴 성품들을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홍해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마라에서는 치료자 하나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돌보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26절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본문의 전체의 그 해설이자 핵심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애굽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 치료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라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엘림으로 갑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사실 성경에서 12, 7 정말 많이 나오죠. 이 12,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정말 7이라는 그 완전수로 충만함으로 회복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뒤에
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만 있으면 정말 그 시험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겠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음을 이렇게 늘 알려주고 계시죠. 회복이 있고 정말 충만하고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뀌었고 쓴 물에서 풍성한 물로, 원망에서 쉼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 시험은 은혜가 되었고 결핍은 충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 지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쓴 마라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죠. 정말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쓴 마라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쓰디쓴 것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정말 이 마라, 이 시험의 훈련 과정 이후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참된 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에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마라에 있는지 아니면 엘림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나무를 준비해 주셨고 엘림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이 풍부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가 되고 눈물이 간증이 되고 광야가 훈련장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마라에서 치료하시며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마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함으로 마라를 닥쳤지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쓰디쓴 마라가 있지만 분명한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엘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치료의 하나님을 마음껏